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들이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약속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고 점검해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 에담 엘림을 거쳐서 신 광야와 르비딤을 거쳐서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인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율법을 주실 그 시내 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인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루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산을 오르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도 잠시 일상의 삶을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의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오른 모세를 불러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경험했다고 다 보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었고 저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데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시내 광야에 이를 때까지 광야의 그 유랑 생활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저녁에 하루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잖아요. 또 새끼 사랑이 유달리 월등해서 다른 새들보다 더 새끼 사랑이 지극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새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품속에만 이렇게 간직하면서 오냐오냐 이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지만 이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날기를 연습시키는데요.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힘있게 날아가는 이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어디선가 이 어미 독수리가 재빠르게 다시 날아와서 자신의 날개로 이 새끼를 받아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줄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안전이시구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훈련받고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험한 사람인데요.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걸음걸음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내일에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면서 능히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인들 그 뒤쫓아오는 그 가운데서도 또 가로막힌 그 홍해 앞에서도 광야 생활 들어오면서 목말랐고 또 기근 가운데서도 아말렉 족속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순간마다 그 구비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시내산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두시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더 이제 내려갈 데가 없다, 이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그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어서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든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의 장을 열어가게 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오면 주실 그 약속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에도 동일한데요. 어느 상점에서 일하게 된 소년이 아침 9시에 출근하기로 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이 약속을 잘 지켜서 출근을 하다가 주인이 9시 45분쯤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5분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도 모르게 이제 출근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45분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이제 기쁨이 있었고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출근해도 되겠다. 9시 10분도 되고 15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주인이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죄의식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이제 깊은 죄의식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주인이 출근해도 주인의 눈을 똑바로 이제 볼 수가 없고 점점 주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불성실했던 자신의 잘못을 끝내 뉘우치게 되었고 다시 정각에 9시에 출근하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의 평화와 참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이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일하는 것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람과의 약속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참된 쉼과 영원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실 때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소유로 삼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는 눈에 흔한 보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그런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특별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래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빛나고 있는 그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으로 그래서 자신을 바라다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어쩔 때는 너무나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또 비교하게 되죠. 가장 가까운 분들과 또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우리 SM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비교하게 됩니다. 저분은 굉장히 월등하고 뛰어나고 나와는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마음이 괜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겸손한 거는 아니죠. 그게 이제 열등감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또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그러면은 또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슬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열등감도 아니고 우리가 교만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오직 한 사람, 나를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삶을 매일의 일상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데요.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음을 성결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처럼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고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그러므로 마음과 행동 모두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연결하며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처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중재자로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중재하면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며 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속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을 겸하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수많은 불의한 사건들 가운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칫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동화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죄의 씨앗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죄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영상 미디어 매체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 이것들을 조심하시면서 경계하시면서 일상의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게 한마디 말을 흘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삶을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죄의 길로 인도하려는 이 사단의 괴계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는가, 그것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2023년 남은 시간들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할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제 모습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